27장 45절로 46절입니다. 두 절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도 특별 새벽기도에 4일째를 맞아 새벽을 깨워 성전에 올라온 우리 귀한 가족들 다시 한번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번 주제 예수님 사역의 놀라운 비밀. 예수님은 사생활이 있고 공생활이 있다고 했는데 이 공생의 사역을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사역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봅니다. 제목만. 어떤 에너지였습니까? 첫째 날 성령의 능력, 둘째 날 말씀의 능력, 그리고 어제는 기도의 능력. 성령으로 시작하셨고 또 기도로 말씀으로 악한 권세를 괴멸하시고 깨트리시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는 항상 뭐가 흐르고 있었다? 잔잔히 기도가 흐르고 있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기적은 이 나타나는 현상이고 정말 본질이 뭐냐? 기도였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일어날 수 없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호흡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은 이미 피폐해져 있고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을 할 수가 없어요. 교인이요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이 호흡인 영적 기도가 늘 기도로 대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자, 오늘은 정말 예수님의 사역의 능력은 뭐냐? 역설적입니다. 고난의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의 능력. 고난의 능력.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제 우리 살펴보신 것처럼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 이거 내가 꼭 지어야 합니까? 먼저 이렇게 기도하셨지만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기도했잖아요. 왜? 십자가의 고난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걸음을 조금도, 하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가는 여정을 보게 되면 그냥 억지로 원치 않게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걸음을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으시고 해골이라 불리는 갈보리까지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헤롯의 그 핍박으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런 환난의 시작으로부터 끊임없는 종교인들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겪어야 할 시험, 고난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살펴본 것처럼 사탄은 왜 하나님의 아들인 네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전능하신다면 어떤 모습으로라도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느냐? 지지 않아도 된다. 집요한 유혹, 효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과 기도로 그 집요하게 공격해오는 사탄을 싸워 이겼던 것이죠. 사탄의 강한 유혹에도 예수님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은 정말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은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오늘도 십자가 우리가 거듭 찬송했습니다마는 오늘 기독교의 심벌인 이 십자가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것은 뭐 소풍을 가는 것도 아니고 더더욱 낭만적인 일을 하러 가는 것도 아니죠. 이 십자가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말합니다.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오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영적인 치욕의 십자가입니다. 고난의 결정체예요. 자, 정신적이고 영적인 부분을 제외하고서라도 이 십자가는 육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최고의 형틀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백성들은 아무리 흉악범일지라도 십자가를 지지 않겠어요.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 이것도 웬만한 중주인에게는 십자가 처형이 하지 않았어요. 네. 이 가이사 황제에 대한 모독, 가이사 황제를 향한 반역, 이런 정치적인 어떤 최고의 죄인들에게만 십자가형을 받게 했던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은 이사야도 예언한 바 있듯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작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토록 무섭고 고통스러운 저주의 그 십자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답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고난받기를 택하시고 직접 뛰어들어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말씀 핵심은 우리 모두에게 살다 보면 고난이 찾아오는데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의 능력입니다. 고난의 능력은 고난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으로서 고난으로 고난을 이겨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의 고난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피어가던가요? 피어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사고가 없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육체적인 죽음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사고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다 어떤 일에 성공하면 좋겠지만 원치 않게 실패도 찾아옵니다. 고난은 육체를 입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오면 정면으로 뚫고 나가야 됩니다. 고난 앞에 짓눌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피하려거나 숨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고난이 피해가요. 동물들과 이 싸우는 것을 보면 끝까지 지켜보면 꼬리 내리고 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왜 고난이 오는 것입니까?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 역설적인 파라닥스 진리죠. 고난이 어떻게 유익입니까? 평안함이 좋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난 모습을 다듬어가는 거예요. 보석이 그냥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세공업자에 의해서 다듬어서 아름다운 가치 있는 보석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난 모습을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 주시고 가지치게 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순결케 해주셔서 예수의 순결한 신부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고난이 없다면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것은 의지할 대상도 아니고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이제 광야는 성도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죠. 그러므로 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소망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넘어지지 아니하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고난은 육체적으로 내가 당하기 싫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원치 않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가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대가를 치르셨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십자가에 그 생명을 못 박아 대가를 치르셨어요. 순교를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고난을 피할 수도 있었지만 그분의 능력으로 그러나 고난을 피하지 않고 정면 대결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십자가를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죠. 고난을 피하지 않음으로 고난을 이기셨어요. 고난과 부딪힐 용기가 있다면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고난이 두려우니까 숨게 되고 약해하게 되고 오히려 고난 앞에 짓눌려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끝까지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 이런 말씀들을 붙들고 고난 앞에 담대히 헤쳐가는 것이죠. 검푸른 파도를 헤치고 가는 해군들처럼 우리들도 주의 군병이 되어 헤쳐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고난은 끊임없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누가 고난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이 고해와 같다, 바다와 같다, 광야와 같다, 이 고난의 삶을 다양하게 수식을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힘들다는 것이죠. 어렵다는 것이죠. 좀 양산자 편안한 길을 가고 싶은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에 물결이 나를 삼킬 것 같은 이런 어려움들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고난 앞에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 어때요? 예수님의 고난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 고난이 크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그건 조족지혈 세 발의 피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비춰보면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의 고난은 너무 크기에 내가 힘들다고 말했던 것, 누가 나를 억울하게 했던 것, 불공평하게 했던 것, 그런 것들이 의로우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보면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만 있을 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말구유예요. 그렇다면 내 환경이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해보지만 그분을 생각해보면, 그분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뭐 말할 자격이 없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 속에서 창조주신 그분이 피조물에 의해서 뺨을 맞고 침을 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고난에 비하면 내가 당하는 고난들 억울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 관계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비교해보면 좀 억울하고 불공평할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의로우시 하나님,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신 이 고난에 내 죄들을, 내 고난들을 비교해보면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람에게 속고 배신당했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움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이 항상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해결되지 아니할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자, 십자가를 붙들지 아니하고 생명인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헛된 것을 자꾸 주목하고 시선을 거기에 빼앗기니까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탓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2000년 전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골고다 언덕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홀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보게 되면 양편에 두 강도도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전으로 보게 되면 27장 38절에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참으로 묘한 상황 아닙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죽음이 특별한 죽음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도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류의 죄값을 대속하게 하여 죽는다고 웃기고 있네. 예? 저 양편에 있는 강도의 죄값으로 죽는 죽음이나 예수가 지금 당하는 죽음이 뭔 다름이 있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쪽에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은 하늘과 땅만큼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먼저는 예수님께서 진 십자가와 두 강도가 진 십자가는 형태는 물론 같아 보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다르죠. 예수님의 죽음은 곧 하나님 아들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두 강도의 죽음은 자기들이 지은 죄값을 지불하는 죽음이죠.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고난이지만 두 강도는 죄인이 받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인류의 죄를 씻어주는 죽음이라면 양편의 두 강도의 죽음은 자기 죄로 씻는 그런 죽음에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또 하나 두 강도는 인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강도를 보십시오. 결국 자기 죄값들로 죽어가고 있지만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결국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두 인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강도는 마땅히 십자가형에 처해져야만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모든 인류는 이 십자가의 두 강도처럼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었어요.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차피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진노의 자식들이었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던 죄의 노예들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선택한 길은 죽음이고 지옥이며 이미 사망 선고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예수님 바로 옆에 있던 두 강도 중 한 명은 구원을 받았고 한 명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모든 인류에 대한 구원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강도는 계속해서 주님을 저주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너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조롱했지요. 자, 인류의 반은 예수님을 저주하는 이 강도와 같은 부류다 이 말이죠. 자신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죽음을 맞는 것뿐인데 여전히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이죠. 반면에 인류의 나머지 반은 죄를 지어 십자가에 달린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을 했더니 결국 다른 편 강도와 같은 저주에 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한편 강도는 뭐라고 외칩니까? 나는 죗값으로 죽지만 저분은 의로우시다. 예수여,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흉악범이지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우리의 기독교의 구원관입니다. 기독교의 구원관은 오래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정말 죽기 전에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뭐 돌을 닦는 것서, 돌을 닦아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선을 쌓아서, 어떤 공적을 쌓아서, 이건 내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세상 종교는 다 그런 거예요. 뭔가 쌓아서, 뭔가 해서 도용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의 구원관은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오늘 함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응답을 받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두고 그가 구원을 받았느니 받지 못했다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열심히 믿는 것 같지만 유다처럼 한순간 주님을 팔아버리고 세상으로 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완성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정신을 차리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서 있다 저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가 주변에 보면 참 성품도 좋아요. 참 인간성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라고 이 예수만 꺼내면 막 성질을 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런 사람들 보면 지옥에 들어가도 가장 뜨거운 곳에 들어가야 되겠다, 우리 생각은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언제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을 받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함부로 저주를 퍼부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누굽니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에 열정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그의 삶의 흔적은 정말 핍박자예요. 그런데 그가 한순간 거꾸러지니까, 그래 다른 종교 열심히 믿던 사람들이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 열심이 회복돼서 또 예수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사람 만났다고 그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이끌어가실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인간성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십자가로 한번 돌아가 보면 이번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 멜 깁슨이 지은 영화를 보셨죠? 예, 그 영화를 보면 참 미국에서도 그 영화 시사회 때 너무 잔인하다. 예, 너무 잔인하니까 방영을 못하도록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좀 약하게 수정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까지 와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지금도 이제 사순절 이런 때 들어오면 한 번씩 방영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씩 더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들을 가져봅니다마는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12시간의 그 과정을 다룬 그런 영화이죠. 정말 너무 실감나게 예수님이 당하신 이제까지 나온 그런 어떤 영화보다도 정말 너무 그 고난이 잔인하게 구체적으로 실감 있게 표현된 그런 영화였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이 아파 볼 수 없을 정도로 내 죗값으로 인하여 주님이 저렇게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나 실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그 영화에 비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셨지요. 한마디로 몸서리치는 그런 표현들로 영화가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게 얻어맞고 많은 모욕을 당하고 짐승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마지막은 십자가에까지 못 박히시는 내용들 아닙니까? 저는 그 영화를 보는 동안 인간의 잔인함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피에 굶주린 인간들, 예수님을 때리다 못해 끝부분에 그 슈보치 또 날카로운 짐승의 뼈,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그냥 채찍으로도 로마 군병들이 내려치면 그냥 살점이 찢어집니다. 그런데 그 채찍에 쇠붙이를 달고 날카로운 뼈들을, 짐승의 뼈들을 달아서 때리니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신창이가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인간의 어떤 원주적 폭력성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내재된 그 폭력성,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비슷한 장면을 고난당한 장면을 TV에서 다양한 모습 보고 전쟁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보지만 예수님의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요즘은 저 극단 이 사람들이 막 자살 이 테러들을 범해서 참 혼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지요. 그래서 막 몸들이 찢겨지는 그런 모습들. 예수님을 모욕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하는 이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때리고 사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감춰져 있는 인간의 어떤 잔인함, 어떤 폭력성, 그런 것들이 지금 노출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어요. 분노를 바라며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배후에 사탄의 그림자가 맴돌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의 아비요 살인의 아비다. 사탄은 이 본래 그 모습이 살인자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의 아비고 살인자라. 왜 히틀러가 사람을 유대인 600만 명을 죽입니까? 왜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킵니까? 이런 모든 배후에는 이 살인의 영 마귀가 그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화를 내며 발버둥 치는 사람들을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분노, 파괴, 폭력의 본능인 것입니다. 우리 누구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인간들은 어떤 도덕, 어떤 교양, 이성 이런 것들 이름으로 극도로 자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지배, 말씀의 지배를,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인하는 사람들 보면 이웃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와, 놀라잖아요.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참 선한 사람이었는데, 착한 사람이었는데, 늘 이웃 주변에게 웃고 인사하고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이해할 수 없는 반응들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살인을 하는데 잔인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재된 인간의 폭력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조롱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 중에는 꼭 로마 병정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 오늘 본문절을 보게 되면 39절 42절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매수된 하수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계속 함께 희롱하였습니다. 네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너도 한번 구원해봐. 네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그럼 십자가에서 한번 지금 내려와봐.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이런 조롱들을 했습니다. 정말 피에 굶주린 또 군중들도 그 주변에서 조롱하고 있죠. 군중들은 분노를 바라며 성난 파도처럼 움직입니다. 이성을 잃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순식간에 폭도로 변할 수가 있는 것이 인간의 이 폭력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분노와 폭력성을 자극해 자기 목적을 달성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조롱과 폭력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은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고난의 능력인 것이죠. 고난을 피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고난 속으로 들어가셔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조롱과 폭력, 채찍, 가시, 면류관, 십자가의 처형을 원망하거나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수용하셨습니다. 많은 고난이 엎치고 덮쳐도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할 말을 잊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비교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당하는 고난이 할 말이 많아요. 왜? 어느 때는 나보다 더 상대방이 나쁜 짓 하는 것 같고 죄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돼? 하지만 거룩하신 그분이 당하신 고난 앞에 겸손히 서 보면 나는 할 말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정말 죄사함 받고 상한 심령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상처들이 고침받고 아픔들을 위로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누군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토록 원망 불평하고 살았던 그런 모습들은 사라지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공로 앞에 그냥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십자가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우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 십자가가 나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나를 편하시기 때문에 옛사람의 자아를 죽이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동물처럼 땅의 것을 바라보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의 변화를, 가치관의 변화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마음의 중심이 나 위하여 고난당하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땅에 당하는 어떤 고난도 우리 넉넉히 이겨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고난은 우리에게서 피해가지 않습니다. 고난은 파도처럼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에 두려워하거나 고난에 짓밟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 고난은 헛된 것입니다. 원망하다 불평하다가 남을 탓하다가 저주스러운 인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보석을 다듬어 가치 있는 것이 만들어지듯이 오늘 고난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만들어가게 해요. 나를 더 성숙하게 하고, 고난을 통해서 비 온 후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고난을 통해서, 고난 속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고난은 결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죠. 우리가 지난번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대해서 십자가의 가감승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십자가는 플러스이기도 하고, 그래 내 더 잘 뛰게 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다 우리의 모나먼것을 다 빼기도 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또 곱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이런 가감승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의미를 아는 것이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인생길에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십자가의 조명을 해봐야 돼. 다른 것에 조명을 하면 답은 없고 원망 불평만 이어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먼저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음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가지 않으셨어요.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일지라도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부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또 하나는 상대방이 폭력으로 나올 때 비폭력으로 맞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마지막에 그 모습을 일곱 집사였던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면서도 똑같은 기도를 드렸어요. 아버지시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를 스데반 집사가 그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능력은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닥쳐와도 물러서지 않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폭력에 맞서 비폭력으로 이기고 미움에 맞서 중보 기도로 이기는 것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죽음을 이기고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고난을 이기는 것이죠.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신 근본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정점은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그건 표면적입니다. 물론 말할 수 없는 십자가형은 형이죠. 하지만 진정한 주님의 고난의 절정은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면하시고 떠나신 것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돼 주일 전에 튀어나오면 괜찮은데 주일을 병원에서 지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 육신의 아픔보다도 주일인데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러한 신앙적인 양심에서 이 나오는 아픔들,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육체적인 정신적인 그러한 고난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고난의 절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죄값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죄값, 내 죄값을 지불한 것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외면했다는 것보다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불순종한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외면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외면하시고 예수님마저 버리셨지만 결과는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피하지도 마십시오. 고난을 정면 승부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자녀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가 주님의 십자가로만 끝났다면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고 내 모난 모습이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다듬어진다면, 이로 인하여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회복된다면,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늘 믿음으로 바라보고 늘 믿음으로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가며 주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우리 151장 1절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해